잡아달라고 우리 예쁜 친구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마 아빠들이 많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느라 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부모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예쁜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가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온 성금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은혜 주실 때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온성금 온 가족의 성령 충만받는 귀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모할 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때 물붓듯이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 바꾸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이루어지는 일은 그 일입니다. 오늘 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의 귀한 선물을 받기 전에 잠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는 금요일날 왔는데 성령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조금만 더 알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물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30분, 목표죠. 35분 안쪽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또 부으시는 성령 가운데 또 새롭게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로마서 8장을 펴셨으니까요. 바로 그 위로 2절만 올라가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한 답이 오늘 11절에 있습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성령님은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이에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또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텐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간절히 죽을 몸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로 어느 시점에는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고 또 어쩌면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러니까 두 군데예요. 정말로 죽은 우리를 일으켜내실 분이 누구실까? 이 삶이 죽음과 같은 삶이고 죽어가는 삶인데, 이 삶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정의롭지만, 율법은 그 생명을 어떻게 간신히 붙잡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살리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셔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십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고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9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일대 이 만일이요, 완전히 의심하는 만일이 아닙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확신하는데 뭐 그 정도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먼저 9절부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제가 딱 들어보니까요, 78%가 아멘 하시고요, 22%는 입을 다물고 계셔요. 네, 딱 좋습니다. 만일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떻게 아셔요? 첫 번째 사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 사인은 어떤 거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기 이 밤에 모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뭐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내가 이전보다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적어도 여기 있는 모두는 예수가 주님이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가 저주 아래 있는 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는 이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신 그분이 하나님의 무능력함을 보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분들이 오늘 여기 모여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는 더 아름답게 믿고요, 더 간절히 믿고요, 더 기쁨으로 믿고, 거기에 차이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백해요.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그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모든 걸 알아야 거기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첫 번째요,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것,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너랑 같이 계시냐? 예, 맞아요. 뭐가 증거냐?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의로움이 시작돼요. 로마서 8장 보면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성령의 처음 시작은요, 우리를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그곳서부터 생명이 시작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뭘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요. 최후 시간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누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날 그 전에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가 쉬울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실 일은 뭐예요? 우리 생명, 의로움의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서는 죽어요. 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최후의 그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이,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셔요.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그리고 또 우리가 죽어도 나중에 그 부활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9절 제가 다시 잘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영이 있으면요 의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죄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당연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당연하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삶을 얻어요. 그리고 그 중간은 이제 죄로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주가 이제 일어나신 것처럼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부르심을 받아 우리 죽을 몸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이 온전한 생명에 채우셔요. 여기에는 죽음이 어디에도 끼어들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의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성령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사람들이에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시간에 주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의로 살고 영화로운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간입니다. 이 중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망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은 죽은 몸을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요, 육신을 쫓으며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다시 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생각, 그 사망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 이 죽은 몸이라도 부활로 이렇게 세우십니다. 생명은 몽땅 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앞에랑 제일 끝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알아요. 죽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어쩌면 매일매일 더 가까이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길은 이 중간일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으면요 어떻게 가요? 점점점 죽음, 사망의 결과로 갑니다. 죽었을 때 일으켜 세우실 건 성령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삶이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삶이라면 그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것, 그것이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죽음의 그 시간, 이 중간의 시간을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일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로 육신의 생각을 안 하게 하셔요. 자, 그러면 거기도 설명이 필요하죠. 도대체 육신의 생각을 우리는 뭘 하면서 살길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걸까? 오늘 여기 본문의 로마서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계속합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 육신을 쫓으면 죽는다. 거기엔 사망이다.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영을 쫓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복음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려면 육신의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죽는 길이지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이 아니야. 성령은 우리가 죽는 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는 것 아니고 그 영을 따라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는 뭐 알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 중간에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어떻게 육신을 쫓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이 땅에서 영생을, 그 삶을, 삶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망,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 중간의 시간에 어떻게 도우시는지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요 비유로 말씀하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요. 13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아마 영접하겠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해요. 결실치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내지지 못해요. 말씀이 결실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었던 생명의 약속 대신에 사망으로 가는 것, 그건 왜 그렇죠? 가시떨기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세상의 염려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요. 말씀을 막는다는 건 질식시키는 거예요. 숨 쉬지 못하게 해요. 죽여요. 그러니 죽은 것에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요. 하지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으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결과는 사망이지 제대로 된 기대했던 바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다 어찌어쩌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죽으면 살려내시겠죠. 하지만 이 중간의 시간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냄새, 생명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어쩌면 비참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복음이 약속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시는군요. 성령은 이렇게 말고 정말로 지금 살아가는 이 중간의 시간들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시죠.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랍니다. 세상 염려, 난 염려가 없는데요. 여기서 이 염려가 무슨 걱정, 근심에 관한 것만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염려는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이런 식이죠. 세상의 염려라는 건 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문화에서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기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염려해요. 그 기대 그리고 그 요구에 만족시켜야 될 것 같은 거죠. 세상의 요구에, 세상의 염려, 세상의 기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막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그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 중간의 시간 동안에 육신의 생각, 육신을 쫓지 않으며 오히려 생명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로막는 건 세상의 염려라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몸을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데요. 세상의 염려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이 사회에서 적절한 뭔가가 있어요. 적절하다는 건 어쩌면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적절한 건 당연하게 되는 순간 당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적절한 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해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맞춰 살아야 된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염려해요. 그것들을 맞추지 못할까봐 염려해요. 그리고 그것들에 이르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상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적절한 것이 있대요. 사회적인 기대죠. 요구죠. 내게 적절한 자동차가 있어야 돼요. 적절한 자동차. 그냥 자동차는 안 돼요. 적절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건 적절한 자동차이기 때문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건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게 되는 거죠. 적절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당연해요.
그러니 그것은 내가 취해야만 합니다. 적절한 집이 있어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사회가 요구하고 또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적절하고 그러니 나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적절한 동네에 살아야 돼요. 나는 적절한 옷을 입어야 돼요. 나는 적절한 핸드폰을 들어야 돼요. 나는 적절한 경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적절한 학력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적절한 스펙이 있어야 돼요. 사회가 나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나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 있고 거기에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죠. 그러면 내 삶을 거기에 내가 바치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내 가치가 사회에서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남들에게 뒤떨어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것들을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런다고 왜 죽습니까? 죽는다는 얘기가 내가 적절한 자동차를 얻기 위해서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벼락을 맞아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사망,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간다는 건요.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뭔데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정성을 내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거기에는 어디도 네 만족을 위해서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 그거를 채워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다가는 내 마음은 내 삶에서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뭐라 하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고 계셔요.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장 10절 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다. 의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삽니다. 내 관심은 더 이상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 사회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 그것들을 따라가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 가치가 증명되고 아니면 적어도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것, 거기에는 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하면 육신을 쫓기 시작하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복된 삶, 그 의와 평강이 가득한 삶, 세상에 모르는 희락, 세상에 모르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 삶은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심, 이 육의 생각, 육을 쫓는 것, 거기에서 떠나서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 가지고 어쩌면 그래서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것, 그게 뭔지 우리를 인도해가요. 우리는 세상의 기대와 요구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하여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뭘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나요? 아니면 내 핸드폰과 내 집과 아니면 내 차와 내 직업과 내 스펙 그것들이 세상의 기대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못 될까 봐 염려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돼서 이것 쫓아가면 사망입니다. 의를 따라가는 생명은 아닙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먼저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생명이 이제 발동되세요. 정말로 이 생명이 돼야지 이것이 사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 뭐 하시는 분이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분이죠. 세상에 대한 관심, 세상의 염려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쩌면 염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 덜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뒤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풍성한 생명이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 갖기보다는 사회적인 기대, 요구,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것이 내 삶에 적절해지기를, 그것이 내 삶의 당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들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있어요. 거기에 귀 기울여요. 그리고 그것 맞추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생명을 주게 하시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건 세상의 관심, 세상의 염려, 거기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과 그 염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로 몰아갑니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 노래를 주시고,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감동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보게 하시며, 세상에 관심 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망입니다. 성령은 이 일을 막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기대가 됩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관심, 세상의 기대, 세상의 요구, 그런 거에 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 모시기에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난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의 기대치를 맞춰서 세상에 내 가치를 증명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누군가가 되려는 생각, 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삶이 사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 의롭다 하신 이들이 그 영화로움으로 가는 그 길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이런 삶들입니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데요, 성령님 그러니 우리를 재리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재리의 유혹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탐욕이에요. 탐욕은 기만입니다. 탐욕이 왜 생기죠? 탐욕은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 기반해 있어요. 탐욕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되는데요. 왜? 많이 가질수록 더 좋아요. 많이 가는 건 더 좋고요. 우리가 많이 가지면 우리는 더 좋아질 거라고 가정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그 탐욕이 가정한 것들은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망상과 기만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왜입니까?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허구이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지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가지면 충분히 가지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더 조바심 치게 돼요.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더 조바심 칩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웃들에 대해서 더 냉소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삶에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되고 이웃 없는 삶 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 거기서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 목적에서 멀어져 간다는 게 그게 좋은 건가? 아니죠. 그러니 탐욕이 좋은 거다라는 말은 기만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좋아지게 하지 않아요.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를 좋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탐욕, 재리의 유혹,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 그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가진 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하나님 주신 거 받으면 돼요. 하지만 난 적어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거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말장난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실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걸 모릅니까? 많이 가진 거 많이 나눠주면 돼요. 다 주면 돼요.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탐욕이라는 게 없어요. 더 많이, 더 뭐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실 것 기대합니다. 하지만 난 더 많이 얻는 것이 내 삶에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뜻하신 선한 삶, 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사망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육신의 생각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로 의를 쫓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탐욕을 깨뜨려 버리실 겁니다. 이 허망한 기만, 이 망상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 대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꿈과 새 소망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그 욕망의 에너지 말고요, 다른 꿈, 그리고 더 하나님 안에서 꿀 수 있는 그 소망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느샌가 성령의 사람들은 탐욕 거기서 멀어져 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탐욕은 생각나지 않아요. 다른 꿈들, 다른 소망만 가득 차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탐욕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정말 그러세요? 아니, 탐욕으로 가득한 건 중요하지 않죠. 탐욕으로 가득할 수는 없어요. 뭐가 가득하길 원해요? 생명이 가득하길 원하죠.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고 거기에 평강이 가득하길 원하지. 탐욕이 탐욕은 이건 가정일 뿐이에요. 뭔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헛되게 약속하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약속들을, 그 허망한 허상, 기만을 그냥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만, 그 허상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살아요.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 막힙니다. 말씀은 질식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건 숨 쉬지 못해요. 그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건 소통하지 않아요. 그건 흐르지 않아요. 흐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귀에 왔다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 나는 여전한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셔요. 그러니 당연히 죄의 유혹, 그 탐욕, 그것들을 깨뜨리시는 영입니다. 소망, 새 소망을 주셔요. 새 꿈을 주셔요. 탐욕 말고 다른 것들을 꿈꾸게 하십니다. 선한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세상에 그러니 모든 염려와 재래 유혹 그것들이 날아가고 나면 말씀은 막혀지지 않아요. 그것은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깨달아집니다. 그 안에서 교통하심이 있어요. 말씀은 오고 갑니다.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의 생명이 넘쳐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소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 날리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재리의 유혹 그것들 다 깨뜨리고 그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뜻 거기에 대한 관심과 그것들 이루려는 염려로 우리를 가득 채우실 거예요. 또 세상의 탐욕이라는 기만 말고요, 정말로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또 꿈꾸는 것이 아름다운 복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탐욕의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랍고 든든하고 영원한 소망을 향한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주셔요. 새 꿈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건 세상의 기대와 요구 그것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들리는데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세요. 성령 충만받기 원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와 요구하는 바 그것들은 들려지지 않아요. 뭐만 들려요? 아버지의 뜻만 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따라 가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라 라는 기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기대, 아니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뜻이야. 그 십자가 그 길 따라서 예수님은 또박또박 걸어가십니다. 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루어갈 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재료, 탐욕,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 그것이 기만이고 속임수고 망상임을 압니다. 탐욕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없음을 알아요. 왜? 그것들은 거짓에 기반되어 있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어지는 꿈, 주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그 꿈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야 됩니다. 더 많이 얻기 때문에 내가 더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달려간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냥 재본 것 같지만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쭉 다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보지만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아무리 마셔도 해갈리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탐욕은 우리를 끝내 속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들, 그 소망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 탐욕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라 그 거룩하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그 온전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꿈들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셔요. 거기에서는 말씀이 막히는 것 없습니다. 생명이 되신 그 말씀이 막힘없이, 숨막힘 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영생에 들어서게 하셔요. 죽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분명히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아 사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이 아닌 것들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그 영으로 참다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요? 육신을 쫓아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소통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 세상의 염려 그것들을 날려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재리의 유혹 그것들을 깨뜨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이 주를 향하게 하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향한 두려움과 염려만 남기실 거고요. 세상의 탐욕을 다 깨뜨리셨으니 이제는 새로운 소망, 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열정으로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새 생명을 주셨으면 믿어요. 부활의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령께서 이제 이 의로움에서 이 영화로움의 사이 동안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삶, 정말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복된 삶, 주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 정말로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 텐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세상의 염려 그것들 다 날려버리시고 재리의 유혹 다 깨뜨리시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밤, 그래서 모두가 다 정말로 죽는 자들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그 생명, 그 영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또 죽은 우리의 몸이라도 부활된 그날 우리를 일으키실 놀라우신 성령님, 주여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의로움과 영화로움의 그 사이의 시간에도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사 세상의 모든 염려 깨뜨려 주시고 또 우리가 내 있는 아버지의 재리의 유혹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정말로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숨 쉬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그것만이 보이고 들려지는 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바라보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탐욕이 우리의 에너지가 아니고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꿈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날리시고 모든 유혹을 깨뜨리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오늘 이 밤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173장